번째 시간으로 애써 기도하며 많이 수고한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윗절에서 지금 자기의 처지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한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갇힌 자, 그리고 한때 자신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자, 또 한때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이들 모두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부족과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모두 지금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협력자요,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한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결국 복음은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그를 복음을 위한 사명자요, 사도의 동역자로 세우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됨을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체험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일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존재하는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또 안부와 함께 전하는 당부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 13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2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로부터 온 에바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 가운데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가 완전히 서도록, 그리고 너희가 성취되도록, 이렇게 풀어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그의 또 다른 동역자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양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했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 에바브라에 대한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에바브라 앞에다 그를 설명하고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첫 마디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대리자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또 에바브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에바브라는 그냥 이 성도, 평신도가 아니라 디모데 같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에바브라의 탁월한 헌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에바브라, 자기가 생각하는 동역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라, 그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사도 입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목회자와 성도 간에 더 깊은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대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렇게 신실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힘써서 그를 따르고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에바브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리라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를 치하하고 칭찬하고 그의 충성된 사역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에 기꺼이 바울이 힘쓰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에바브라의 어떤 모습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 본절에 잘 나타나죠. 먼저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에바브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증언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애써라고 한글로 번역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좀 특이합니다. 싸우면서 이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싸우면서. 그래서 이것을 직역할 때 싸우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원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연상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야말로 운동장에서 혈투를 벌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애써,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싸우면서 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그 게임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듯이 그렇게 열렬하게 격렬하게 그 게임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에바브라는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의 목회는 기도의 목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목회의 현장에 나타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특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바로 한 목회자의 기도를 제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에바브라는 너희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는 언제든지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마라토너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뛰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바울이 볼 때 에바브라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목회자의 기도를 제물로 삼으신다. 목회자의 기도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뚫고 영적인 혈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일에는 이 에바브라처럼 기도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각을 떠서 바치는 그런 목회자와 그리고 그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전쟁을 치르듯이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떠받치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마치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에바브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님,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100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사업들 다 성공하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되기를 너희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싸움을 하듯이 그는 늘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 위에 올바로 서는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해 나아가는 올곧은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일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세워지면 그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저절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신하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그것만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청년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고 그들이 분명한 진리에 입각한 확신 가운데서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섬기는 그 기관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기의 소속된 그 기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고 모든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고 완전하고 확신에 차게 된 것은 이렇게 에바브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성도가 올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위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일에는 누군가의 기도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진리 위에 바로 서려면 그 가정에 기도의 제물이 필요하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들이 필요하고, 한 민족이, 한 국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려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기도의 성도들, 그 기도에 헌신된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일에 너희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언제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사명자는 그래서 곧 기도자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는 성도들이 기도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위기의 불을 끄는 거룩한 기도의 소방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재산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에바브라의 가장 귀한 사역은 바로 사도와 더불어 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른 뜻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완전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결국 교회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영적인 모든 상황은 결국 기도자, 소수의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의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평안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운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작심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 집사 직분 아무나 그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래 집사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전혀 기도할 마음도 없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 다 내놓으세요. 그 직분들 다 내놓으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직분 다 받아놓고 이렇게 교회는 어려운데 기도는 나 몰라라. 그 기도 목사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직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심을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회장 자리에 앉혀놓은 거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의 강을 건너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만은 능력 있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헌신이 없고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헌신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때 그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거.
교회를 염려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누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찝어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아뢰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섬기는 거죠. 예수께서 전혀 그렇게 기도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쏟은 열의와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를 이런 싸움에, 전쟁에 비유하느냐? 그 얘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에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도를 혈투에 비유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영적인 싸움에, 고독한 싸움에 성경이 비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승패를 보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혈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과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다 죽을 것이냐,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항복하고 물러날 것이냐. 모든 기도의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얘기할 때 편안하게 한가하게 들어 누워서 그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지나가고, 성경이 기도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항상 치열하게 싸움을 하듯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기도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뇌에 가득 차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기도해야 될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진 우리들이 더 열심히 전쟁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속에서 점점 더 타락이 급격히 진행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회원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새벽에 모이기 힘드시고 주중에 모이기 힘든 이런 구조를 가진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에바브라 같은 흘러넘치고 애쓰고 힘쓰는 싸움을 하듯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싸움을 하듯이 전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에바브라 같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제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이 교회가 이 푹 빠진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바퀴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앞을 향해 굴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고.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써 기도하는 일과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 다음에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 다음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에바브라, 그의 사역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은 많이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까지, 에바브라가 이 모든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냥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앞에는 애써라는 말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자기의 그 종목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는 그 모습으로 그 동사가 유래가 됐다면,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힘을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적과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에바브로가 적당히 요령 피워가면서 자기 일 다 볼 거 다 보면서 게으름과 나태하게 잠잘 거 다 자면서 그렇게 교회를 돌아본 게 아니라 많이 수고하면서 이번엔 전쟁터의 병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성을 사수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그 전투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팔에 화살이 하나 꽂히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듯이 그렇게 에바브라가 애를 쓰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성도, 무의도식하는 성도, 그냥 왔다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전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성도가 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수고할까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에 많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냥 겨우 조금 이렇게 생색만을 내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과도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조금만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사랑했어, 알았어? 알아줘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이렇게 조금의 사랑으로 생색을 내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과도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자들에게 과도하게 넘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으로 격렬하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형언할 길이 없을 만큼. 그분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많이 희생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더 열렬히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게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이 말이 모르는 사람들,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성도 중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헌신의 깊이는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모른다. 그럼 이 사람이 헌신하는 건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경험한 사람이 헌신은 요만큼밖에 안 한다.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는 가짜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짜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믿는 그 회심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쭉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면서 많이 수고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바울은 특별한 애착을 담아가지고 두 여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붙이지 않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버시. 응? 사랑하는 버시. 바울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버시가 얼마나 특별한 동역자였는가를 바울은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뿐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당신과 여러분과 나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사랑할 뿐입니다. 왜 누군가는 많이 사랑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사랑할 뿐일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당기 힘든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의심도 없애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자에게 뭘 가득 채워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간적인 결함과 연약함들은 다 하나님이 빼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 목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더 큰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많은 경우에 뭘로 오죠?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 고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큰 아픔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침내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능히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던져놔도 그 사랑으로 그걸 돌파하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셨어. 왜 주셨을까요? 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나 너무 행복해, 그러고 있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세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매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살라고, 특별하게 헌신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많은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얘다 받아라, 실컷 그냥 은혜나 받아라, 그리고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냐고요? 그런 분 아니에요. 많이 주셨을 땐 많이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에바브라가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성도, 결국 많은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거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아무개님에게 교회에게 이런 직분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죽을 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 내가 교회가 주는 이 직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비례해서 헌신의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은 없는데 무언가에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죠?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색내고 내가 했다고 큰 소리 치고 싶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랑은 많은 열정을, 많은 희생을 가능케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듯이. 그래서 결국 남이 쉽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히에라볼리까지, 골로새 성도까지 다 에바브라가 그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다 이 영혼들 책임지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에바브라 안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은혜, 사랑, 특별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전장터에 나간 군사처럼, 경기장에 나간 선수처럼 싸우듯이 기도하고 싸우듯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놓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감당키 힘든 사랑을 체험한 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남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왜?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래야 제가 더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당신께 드리고 더 많이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다 감당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 많이 수고하는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한 분, 두 분씩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에바브라 같은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동역이 기도가 모일 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사랑을, 용기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역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회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